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이제 노벨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소설도 그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이처럼 노벨상은 한 분야의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수상합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분야가 많아요. 물리학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이 노벨상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한 분야의 최고의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노벨상을 가지고 어느 나라가 얼마나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느냐를 가지고 통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도 했어요. 그리고 이 노벨상을 또 어떤 민족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라는 통계도 또 내보기도 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민족 중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가 강하냐면 교육열이 강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노벨상을 이렇게 적게 받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유대인의 교육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알려진 유대인의 교육은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유대인 교육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쉐마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좀 소개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네도 자녀들 교육에 열심이죠. 여기 이제 아주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은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이제 자녀들이 좀 컸어요. 잘 컸는데 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주로 뭘 가르치냐면 국어와 영어와 수학과 이런 과목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가지고 뭘 가르쳐요? 영어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고 수학 가르쳐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물려주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홍공상에서 신분제도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선비에 해당하는, 소위 말해서 거기에는 양반제도가 있었는데 이 과거시험을 보는 운반과 무반을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암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마다 이 과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합격을 하면 그 집안이 이렇게 융성하고 번성했는데 몇 대 동안 과거 시험을 계속 떨어지면 집안이 점점 몰락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집안이 거덜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이 양반 집안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치냐면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각 가문마다 선조 중에 누가 과거 시험을 합격했으면 그 선조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연습했고 어떻게 준비해서 과거 시험을 합격했는지를 이 가문의 자랑처럼 자손들에게 이렇게 자꾸 물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가문마다 이 과거 시험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교육도 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야,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말씀으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이 원하면 오늘 성경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뭘 다하고요? 첫 번째 뭐를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뭘요? 뜻을 다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힘을 다하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음, 그리고 뜻, 힘. 대답은 간단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냐? 우리 천주교에 보면은 신부님들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동안 기도하며 그다음에 수양을 합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적에 저희들은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라고 동의하실까요? 저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좀처럼 대답을 안 하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뜻을 다하여를 갖다가 그 신명기 5장 6절 말씀과 약간 달라요. 어떻게 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를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을 적에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하면서 사랑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인정받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바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됩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면 된다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것이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것을 가르치고 물려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먹여도 좋은 걸 먹여요? 나쁜 걸 먹여요? 예. 입혀도 뭘? 좋은 거 입혀요? 나쁜 거 입혀요? 좋은 걸 입히려고 하잖아요. 그럼 가르쳐도 좋은 걸 가르치겠어요? 나쁜 걸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도둑도 자기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너희는 착하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그런 일을 하지만 자녀들에게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요. 왜요?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쁠지라도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했어요. 성경에도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고 나옵니다. 이유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의 사랑은 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제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 파는 것을 생계를 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 집신 만들어 파는 것이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이 집안 남자들은 겨우내 항상 집신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나름대로 손재주가 있어서 대대로 집신을 만들었는데 남들보다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다 내다 팔면 파는 대로 족족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름대로 기술이고 재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한테 집신 만드는 법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요? 가르쳤어요. 집신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집은 이렇게 고르고, 집은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집신을 만드는 거야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항상 집신을 만들어도 아버지의 집신이 품질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아버지의 집신이 항상 먼저 팔렸어요. 아버지도 이쪽에다 집신을 갖다 놓고 팔고 아들도 이쪽에다 집신을 갖다 놓고 팔면 시장에 사람들이 와서 그 집신을 사가요. 사가는데 꼭 누구 거부터 팔렸어요? 아버지 거부터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항상 보면 아버지께 먼저 팔리고 아버지께 다 팔린 다음에 누구에게 팔리는 거예요? 아들, 자기께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집신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어렸을 때 자세하게 다 가르쳐서 자기도 자기 아들을 데려다 놓고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집신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께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신 장사를 나갔던 아들이 급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자꾸 불러요. 그리고 불러다가 아들의 귀에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신을 만든 후에 그 털에기를 뜯어내라. 그러면 집신이 보기에도 좋고 잘 팔린단다. 라고 말하고서 안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신 잘 만드는 마지막 기술을 언제 전해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전해주고 안심하였어요. 왜요? 중요한 것을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물려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이것이 이 집안에 있는 중요한 기술이고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하는 방법을 어떤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주로 가르치셨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도대체 뭘 가르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가르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럼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가르쳐요?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가르쳐요? 중요한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요?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쳐 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몇 번째쯤 될까요? 몇 번째쯤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치려 하듯이 좋은 것,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주장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가르쳤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주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도왔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도 지금 부모님과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들어보셨어요? 그럼 가르쳐 보셨어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세월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셨어요? 전달해 보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세상 사람처럼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포 서부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보고 읽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설교했을 적에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상 중에서 가까이 보고 읽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사람 중에는 너무도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서 가까이 두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저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구나를 복잡하게 둘러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어 있어요. 단지 내가 말씀을 안 보고 있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걸 그냥 이것저것 자꾸 붙여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요즘은 중매 결혼 안 하시죠? 다들 연애 결혼 하시죠? 아니에요? 중매도 하셔요? 연애 하실 적에 어떻게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안 만나요? 거리가 멀어도 어떻게 해요? 만나잖아요. 저는 연애를 참 멀리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을 오가면서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하냐면 차를 타고 내려가서 대전 가서 저희 사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월요일 새벽 전에까지 어떻게 해요?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 연애를
좀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가서 만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게 됩니다. 오래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시에 살던 한 청년이 펜팔로 지방에 있는 한 아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편지를 쓰고 받기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청년은 너무도 아가씨가 보고 싶었고 청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가씨는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귀는 남자는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편지를 기다리다 편지를 쓰고 받는 남자를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나하고 편지를 쓰는 그 남자를 생각하다 어느 날 보니까 편지를 맨날 전달해주는 누가 보였어요? 네. 그 우편 배달원이 보이는 거예요. 즉 매일 얼굴을 보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 관심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했을 적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 새기라고 했어요? 내 손목에 매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일을 할 때 뭘로 해요? 일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뭘로 하냐면 손으로 합니다. 물론 다른 걸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일은 뭘 가지고 해요? 손을 가지고 해요. 손목에 메어두면 어떻게 해요? 손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일을 할 적에 손으로 하지만 손으로 일을 할 적에 뭘로 봐요? 눈으로 보고서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에 기호로 맨다는 거 뭐예요? 늘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들 집을 드나들 때 꼭 어디로 드나들어요? 문으로 드나들잖아요. 집에 많은 공간이 있지만 문만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뭐를 하라고요? 거기다가 기록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보고 자꾸 가까이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조차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심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을 적에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수 권사님은 모르시는데 저 뒤에 보면 기도수첩이 있어요. 가실 적에 기도수첩 가져가셔요, 권사님? 예, 기도수첩 가져가시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박동심 성도님에게도 기도수첩을 드려서 저희들이 기도수첩을 쓰고 있죠. 예, 기도수첩을 쓰셔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전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전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예수 믿어서 나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말로는 굉장히 고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고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목포 소교회 교인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기를, 예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전달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여러분을 갑절로 사랑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